사함을 받으리라. 아멘. 5월 2일 금요일입니다. 오늘은 레위기 5장 1절부터 6장 7절까지 말씀입니다. 속죄죄와 속건죄라는 말씀입니다. 속죄죄와 속건죄. 어제 우리가 읽은 이 4장은 속죄죄를 드리는 것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그 속죄죄는 죄인이 이 지은 죄를 용서받기 위한 단순한 그 죄가 아니고 부지중에 지은 죄를 용서받는 죄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알게 모르게 짓는 죄, 자기도 인식하지 못하고 혹은 실수해서 짓는 죄, 이런 죄들을 용서받는 게 속죄죄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속죄죄는 제물을 가져다가 안수하고 피를 내서 만일 제사장이나 온 백성들이 그렇게 죄를 지었다면, 부지중에 죄를 지었다면 그 피를 성소의 휘장에 뿌리고 분향단에 뿌리고, 그리고 제물의 내장 부분만 따로 떼가지고 그것을 화제로 태워서 드리는 제로 이렇게 제사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저 진영 밖에 소각장에서 완전히 다 소각한다 그랬어요. 만일 족장이나 또 평민이 그랬다면 그 제물을 가져다가 피를 내서 이번에는 피를 성소까지 가져가지 않고 번제단에 바르고, 그리고 번제단 밑에 다 쏟고, 그리고 내장은 또 그렇게 태우고 제물 일부는 제사장의 몫으로 돌려주라 이렇게 했죠. 이게 이제 속죄죄입니다. 자, 그런데 그 평민, 일반 사람들, 특별한 직책을 가지지 않은 일반 사람들이 지은 이제 그 죄의 그 유형이 5장에서 이제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죄에 대한 이제 유형을 이제 몇 가지 소개를 해주고 있는데, 첫 번째로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도 그것을 증언하지 않았을 때, 저 사람이 누구를 저주했는데 그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도 침묵을 했을 때, 이때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이제 부정한 것을 만졌을 때, 뒤에 가면은 레위기에 그 부정한 짐승과 정한 짐승을 쭉 나오는데, 그 부정한 짐승을 만지고도 이것을 속하지 않았을 때, 이렇게 내가 부정한 짐승을 만졌는지도 모를 때 이제 그러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헛된 맹세, 거짓된 맹세, 이런 것을 할 때 이제 이렇게 그것을 속죄죄로 드리라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지 중에 내가 인식하지 못하거나 혹은 실수로 했거나 이런 때 이제 그런 속죄죄를 드려야 되는데, 절차는 이제 앞에서 얘기했던 그것과 똑같아요. 그런데 이제 만일에 순념소나 암양의 새끼를 드리기에 내가 이렇게 좀 부족하다, 재산이 없거나 혹은 가난하거나 이래서 다 드리지 못한다 그러면 비둘기로도 드릴 수 있어요. 그 비둘기 2마리를 가져와 가지고 한 마리는 속죄 제물처럼 드리고, 또 한 마리는 번제 제물처럼 드려요. 왜냐하면 이 평민들의 그 속죄제는 제물의 남은 일부분을 제사장이 가져가는데, 요거는 비둘기는 너무 작으니까 가져갈 수 없으니까 한 마리는 그렇게 속죄 제물로 드리고 나머지는 번제로 이렇게 드리는 것으로 이렇게 한다고 했어요. 그것도 이제 비둘기도 힘이 붙인다 그러면은 흰 가루, 소제를 드릴 때처럼 흰 가루 10분의 1을 가져다가 이제 그걸로 제사를 드리고, 그 제사 드린 나머지는 제사장의 몫으로 돌리는 이런 식으로 속죄제를 드리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이제 사람이 부지 중에 짓는 죄가 뭐 어디 한두 개겠어요. 자기가 실수로 혹은 또 알지 못하는 가운데 이게 죄인지도 모르고 짓는 죄가 한두 개냔 말이죠. 너무나 많을 텐데, 하나님은 이렇게 딱
규정된 몇 가지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거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게 공동체의 건강을 해치는 것임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공동체를 균열시키고 공동체로 하여금 공동체의 정의를 세우는 것을 침묵하거나 혹은 거짓으로 맹세를 하거나 혹은 이제 이렇게 부정한 행위를 자꾸 하는 이런 것들,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만 이렇게 하나님이 특별히 규정을 해 놓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만일에 부지 중에 짓는 죄가 뭔지를 전부 다 알려놨다면 이 성경에 다 기록하기도 부족할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부지 중에 짓는 죄를 전부 다 알렸다면 우리는 늘 그 부지 중에 짓는 죄를 늘 살피고서 내가 이거 졌나, 이 죄를 지었나 안 졌나, 이 죄를 지었나 안 지었나, 늘 그것 때문에 막 노심초사하고 매일 가서 제사 드리는데 바쁠 거예요. 매일 가서 제사 드리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부지 중에 짓는 죄에 대한 큰 공동체의 건강을 해치는 것만 특별히 이렇게 발표를 해주시고, 나머지는 너희가 부지 중에 죄를 지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만 시켜 주신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특별한 배려인 거예요. 만일에 이것을 전부 다 부지 중에 이런 것도 부지 중에 짓는 죄다, 저런 것도 부지 중에 짓는 죄다 하고 쫙 나열을 했다면 우리는 그것에 붙들려가지고 거기에 사로잡혀가지고 온전한 삶을 살 수가 없을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이 그랬잖아요. 바리새인들은 이 십계명 율법을 10가지 계명을 지키려고요. 이 계명을 지키려고 무려 613개나 되는 자기들의 그 유전을 만들어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그 4계명 하나만을 지키기 위해서도 약 한 80가지의 그런 자기들의 계명을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려면은 2km 이상 걸어가면 안 돼요. 또 2kg 중 이상 되는 물건도 들으면 안 돼요. 또 불 피면 안 돼요. 그리고 안식일 전날 음식을 다 해놓고 안식일 날은 차가운 것을 먹어야 돼요. 바늘 2땀을 따는 것도 안식일을 어기는 거예요. 이런 식이에요. 안식일에 저 구덩이에 짐승이 빠졌는데 그것도 안 건져요. 그런 식으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규정 하나만 지키려고도 수십 가지 자기들의 규정을 만들어 놓고 늘 거기에 얽매여 가지고 그렇게 살았던 게 바리새인들이에요. 얼마나 참 한편으로 보면 대단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보면 참 불쌍한 사람들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부지 중에 짓는 죄, 이 부지 중에 짓는 죄에 대해서 수많은 죄들을 모두 다 열거하지 않은 이유는 그런 거기에 속박되는 삶이 아닌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하려고 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너가 부지 중에도 죄를 지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라. 만약에 그래서 생각났으면 와서 제사 한번 드리면 된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목적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속죄 죄. 그래서 속죄죄는 부지 중에 짓는 죄에 대한 속죄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5장 14절부터 6장 7절까지는 그 부지 중에 짓는 죄 중에서 특별히 하나님의 성물을 망가뜨렸거나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 중 어떤 계명을 어겼거나 그리고 이웃의 물건을 내가 잠시 맡았다가 안 돌려주거나 혹은 그 물건이 자기 거라고 막 끝까지 우기거나 혹은 맹세까지 하면서 남의 물건을 자기 것인 양 삼아내는 그런 죄. 그것을 부지 중에 그런 지은 죄들에 대해서 속죄의 제물을 드리되 거기에 5분의 1을 배상해라. 이렇게 요구하세요. 그래서 5분의 1을 배상해라. 5분의 1을 배상해라. 이렇게 요구하세요. 그래서 5분의 1을 배상해라. 이렇게 요구하세요. 그래서 5분의 1을 배상해라. 이렇게 요구하세요. 그래서 5분의 1을 배상해라. 이렇게 요구하세요. 그래서
부지 중에 짓는 죄지만 특별히 이런 것들은 5분의 1을 더해서 배상해야 된다. 요게 속건죄라고 말을 해요. 속건죄. 그러니까 속건죄는 똑같은 속죄죄임에도 불구하고 배상의 책임이 있는 거예요. 배상의 책임이 있어서 그것을 속건죄라고 이렇게 따로 만들어서 하나님 제사를 드리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제 들여다보면은 하나님의 성물을 이제 더럽혔어요. 망가뜨렸거나 혹은 속였거나 혹은 그것을 더럽히거나 이랬을 때 그 하나님의 성물을 이제 뒤에 가면은 또 한번 이걸 설명할 때 나오는데 재물을 손상시켰거나 성막에 있는 하나님의 그 제사를 드리는데 필요한 물품들을 망가뜨렸거나 혹은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될 그 성막세, 나중에 성전세라고 그러죠. 그 성막세를 이제 깜빡 잊고 잊어버렸거나 혹은 11조를 또 안 했거나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에 대해서 부지 중에 죄를 지었을 때는 그때는 속죄 제물대로 속죄 제물을 드리고 거기에 5분의 1, 20%죠. 그 20%, 그 가치의 20%를 배상하도록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시냐면 하나님 것에 대한 구별, 하나님 것에 대한 구별을 인식하며 살아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소유권이 다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것에 대한 구별된 것, 구별을 지켜라 하는 거죠. 하나님 것을 함부로 다루면 안 되는 거예요. 거룩하게 하는 거죠. 이게 예컨대 이제 이런 거예요. 저희 어릴 때 이제 아버지 밥그릇은 따로 있었어요. 아버지 밥그릇은 그 아버지 밥그릇에 애들 밥을 담아주지 않아요. 항상 아버지 밥그릇은 아버지만 따로 사용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 밥그릇을 따로 구별하는 게 뭐예요? 그게 아버지에 대한 권위를 인정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사람들이 집에서 개를 키우고 개를 껴안고 그렇게 개를 붙들고 살지만 우리 밥그릇에 개밥을 담아주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밥 먹는 밥그릇에 절대 개를 내 가족처럼 내 식구처럼 그렇게 개를 키워도 구별을 둔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특별한 구별의 방식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의 소유권,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하는 것에 대해서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걸로 끝내지 않고 거기에 배상을 하게 함으로써 그 책임을 하나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6장 1절부터 7절 또 남의 물건을 이제 내가 받아주는 거죠. 이 경우는 아주 굉장히 이제 복잡한 경우인데 내가 남의 물건을 잠깐 맡았어요. 근데 맡아가지고 있는데 이 사람이 죽어버렸어. 그러면 내가 이것을 내 것인 것이냐 삼을 수 있잖아요. 소유권이 사라져버린 거죠. 또 내가 이것을 가졌는데 저 사람이 잊어버렸어. 나한테 물건을 맡겼다는 사실을 잊어버렸어. 그러면 이제 내가 옳지 이거 잘 됐다 그러고 내 걸로 삼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여러 가지 경우들이 있는데 이제 그런 경우들에 저 사람이 나한테 물건을 맡겼을 때 그 소유권을 어떻게 하라? 돌려줘야 되는데 돌려주지 못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요? 그것을 속죄제의 예물대로 속죄제를 드리고 거기에 5분의 2를 더해서 원래 주인한테 돌려주는 거예요. 원래 주인한테. 이게 이제 출애굽기 21장부터 나오는 그 배상의 법과 관련돼 있는 건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백성들 가운데에 통치자가 누구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라는 말이에요. 백성들의 물건을 내가 저 사람의 물건을 함부로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이것에서 우리 인간의 탐욕과
타락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백성들 중에 누가 계시다?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신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컨대 이제 우리가 CCTV가 늘 이렇게 이제 어디든지 있잖아요. CCTV 없을 때는 남의 물건을 슬쩍 해놓고도요, 내 것인 양 그렇게 우겼어요. 근데 요즘에는 CCTV가 있으니까 함부로 이제 못 건드리는 거예요. 하다못해 카페에서도 거기다가 자리 위에다가 핸드폰을 놓고 어디를 갔다 와도요, 그 핸드폰이 시간이 지나도 그대로 있다고 그러잖아요. 왜 그래요? CCTV가 다 감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백성들 간에 지금 누가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지금 보고 계신다. 통치하신다는 것을 요게 이제 그걸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역시 같은 맥락이죠.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통치권이 하나님께 있다. 그래서 그것을 어겼을 때 그 하나님의 통치하심, 하나님의 그 주권을 어겼을 때 그때는 배상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속건제 이렇게 이제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그게 바로 지금 성막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세워지고 거기에 하나님이 지금 임재해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데 그 임재하심을 바로 이런 제사로 그들이 인식하고 알고 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들 가운데 계신 것을 늘 알고 있는 거죠. 깨닫고 있는 거죠. 그렇게 드러내며 사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부지 중에 지은 죄까지 알아도 용서하시면서 제사를 드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인 거예요. 이 메시아를 예언하는 구약 성경이 있죠. 그게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서는 오실 메시아를 예언해주고 있는 성경인데 그 메시아를 예언하는 성경의 가장 절정이 어디냐면 이사야 53장이에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이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그 십자가 고난 당하는 것을 예언하는데 그 이사야 53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10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여호와께서 그 메시아에게 상함을 받게 하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이렇게 말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메시아가 와가지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배상의 법에 따라서 자기를 뭘로 드린단 말이에요? 속건제로 드린단 말이에요. 속건제물. 그리고 예수님이 속건제물이 되셨다는 거예요. 배상의 법에 따라서 말이죠. 그것을 히브리서 신약으로 가면 히브리서 기자가 그것을 예수님에게서 고스란히 성취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0장에 가면은 바로 요 속죄제와 그리고 이 속건제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성취가 되었다 이렇게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속죄제물이 되시고 왜 예수님께서 속건제물이 되셔야만 했는지 9장 12절에 보면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10장 3절에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하니라. 그 제사들이 뭐라고요? 죄를 기억하게는 했지만 그 죄를 완전히 없애주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것을 누가 예수님이 죄를 완전히 없애는 그런 제사로 자기를 들여서 이 제사를 성취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9장 26절에 보면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그 반복적으로 드리던 그 제사, 그 죄를 늘 기억하게 해서 반복적으로 제사를 드리게 했던 그 제사를 완전히 성취해서 이제
죄가 우리를 사로잡지 못하게 하시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번제로 용서를 받았지만 또 소제를 드리면서 화목제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늘 우리를 자꾸 드리면서 살아야 되고, 그러는 가운데 부지 중에 짓는 이 죄들이 자꾸 생각나면 늘 죄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모든 죄를, 그 속죄, 제사를 자꾸 생각나게 하는 그 속죄 제물이 되셔서, 그리고 속건 제물이 되셔서 단번에 그리고 영원히 제사를 완성하셨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는 더 이상 동물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인식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는 이제 죄의식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셨구나 하면서 그 죄 용서함의 기쁨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지금 레위기에서 보여주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신약 언어로, 신약 성경의 언어로 다시 표현하면 임마누엘이에요. 그 임마누엘을 오늘 우리의 삶에서 누리면서 살기 위해서는 누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스도를 붙들고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단번에 그리고 영원한 속죄제사를 드렸다는 사실을 늘 찬송하며 사는 것이, 그것이 오늘 임마누엘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다른 이름이 뭐예요? 임마누엘이란 말이에요. 임마누엘.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마태복음 26장 마지막 절에 가보세요. 예수님이 28장 마지막 절에 가면은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이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이게 뭐예요? 네 글자로. 이게 임마누엘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것이, 그것이 오늘 구약의 모든 제사를 성취하는 삶이고 동시에 임마누엘을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놀라운 은혜의 말씀들을 붙들고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임마누엘을 누리며 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